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로 주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26장 찬양합니다. 죄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성성만세. 약한 사람 노름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을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이리 선 예수에. 아멘. 교동문 52번 시편 119편 말씀을 교동합니다. 52번 시편 119편 말씀이 되어집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기름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찬양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으로 지극히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부르짖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1장 찬양합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김용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관리 운영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이곳에 주님 몸된 제단을 세우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 많은 성도님들을 하늘나라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귀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님 몸된 제단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의 남전도회 여전도회 찬양대 이 기관들이 다시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제단의 목사님이 청주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하러 가십니다. 잘 다녀오시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마칠 때까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옆 사람하고 밝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당신의 미소와 인사는 보이는 복음입니다. 아멘. 두 분은 앉아가지고 그냥 서로 눈만 보고. 네, 오늘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1년 1인 성경 읽기가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고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년에 이걸로 그냥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서 다른 방향에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히 많이 공이 들어가는 작업이 또 시작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 좀 같이 기도하시면서 목사 혼자 나가지 않고 같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에 선교부 주관으로 캄보디아 도기성 이지의 선교사님 가정 선교 보고 예배 드립니다. 어저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 비행기 타고 갑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도착해지 지금 아마 도착하고 있는 중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사역하는 모든 내용들 그리고 인터뷰 짠니까지 인터뷰 해가지고서는 와서 보고를 잘 해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부에서 선교부장님, 김찬자 권사님 사회 보시고 기획위원회에서 특송해 주시고 또 예물 시간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참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당일날 저녁은 식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저녁까지 보고 안 되면은 그냥 교회에서 인도하는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회기가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최선 다하시고 교회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성도들이 한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교역자 회의 가보니까 교회들마다 참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 생각을 하고 왔는데 우리 교회는 주님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저녁 예배 끝나고 청주에 내려갑니다. 내비게이션 찍어보니까 3시간 20분 걸리더라고요. 가서 내일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목요일 날 오후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요 예배 장로님 잘 맡아주시고 새벽 예배 잘 감당해 주시고 여러분 김동수 목사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막교회 김동수 목사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시간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모임이 하나 있어요. 가을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열린 음악회가 화요일 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동네는 이장님이 이렇게 버스를 대절해서 식사 대접까지 하는 데가 없대요. 예, 그래서 이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목사님 꼭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 분월이 쪽에서도 타시겠지만 교회 근처에 사시는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2시까지 전에 모이시면 차가 이 교회 앞에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기 드문 거죠. 그래서 가서 좀 더 은혜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가서 좀 흥겹고 주의롭게 좀 보시고 사람 구경 좀 많이 하시고 또 맛있는 저녁까지 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그날 꼭 이장님 도와주셔가지고 이장님 교회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제가 계속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영수 장로님이 거의 걸어 다니십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도 오시려고 했는데 권사님 차가 이제 여기까지 못 오시니까 제가 또 미안하게 신집사님한테 부탁을 하는데 한 장로님을 모시고 여기까지 올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신집사님한테.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같이 참석하시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번에 아주 큰 위기를 잘 넘기셨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은 저한테 허락 받고 아프셔야 돼요. 아셨죠? 그거 꼭 기억하시고 지금 어저께 분당에서 SK 쪽이 불이 나가지고 카톡이랑 뭐 이런 인터넷들이 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조금 있다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상황 보고서는 이렇게 올라갈 텐데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목회하는지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뒤지지 않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안석 위에 터 깎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안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만세 만손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톱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와도 흘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소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만소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10의 1조 장소원 집사님, 김홍열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고승준 집사님, 정경순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종숙 권사님, 또 김종숙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하영, 생일 감사예물 이복순 권사님, 감사예물 김종민, 조혜인, 김태견, 태규리,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김영미, 오서연, 강병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권경철 성도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자녀헌금 이경재, 이현재, 김종숙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구인의 장로님, 조군자 권사님, 신방감사 장소원 집사님, 김홍열 권사님, 감사예물 유영희 권사님, 생일감사예물 김종숙 권사님, 선교예물 김필원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신율 전상호 권사님, 윤종남 권사님, 신종표 집사님, 김영옥 권사님, 고승호 집사님, 김찬자 권사님, 여선교회 짠니, 조기태 권사님, 정복동 권사님, 고인희 권사님, 김영길 장로님, 김혜자 권사님, 박정희 권사님, 장정임 집사님, 김동수 목사, 김지영 사모, 김학렬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한교 집사님, 김희진 권사님, 박진선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저마다 처한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삶의 터전을 아버지여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며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고 피땀 흘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받은 것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흡족히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0의 1조를 통하여 구분하여 드리는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아버지 감으로 메마른 땅에 샘물이 솟아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와 함께도 아버지 생일로 여러 가지 감사의 모습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버지 각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선교 예물로 바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 타국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각 지역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아버지 귀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장중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물로만 그들을 섬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잘 살피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르신들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팔에 힘을 주시고 발에 힘을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각 가정마다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모두 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발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받아주시니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56쪽 말씀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6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376쪽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70쪽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알게 한 것이 매우 복된 것인데 하나님 마음을 낭비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생각과 태도를 낭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힘든 생활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남을 더욱더 포용하고 사랑하고 겸손한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온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찬양대가 기쁜 날 그러는데 찬양대도 기쁜지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기쁜지 눈 감고 들고 계셔요. 은혜 받아서 그런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화평하고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는 신앙생활의 행복 조건, 포용성과 겸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사람이 다 그렇지만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근데 이제 문제는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에 대한 갈망은 다 큽니다. 그러나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가치는 다 달라진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의 가치 기준을 정할 때에 그걸 통해서 행복을 경험하게 되어지거든요. 쉽게 설명할까요? 돈이 살아가는데 행복의 가치이다고 느끼는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다. 돈이 많으면 입이 찢어집니다. 돈이 없으면 근데 불행하게 되어지고 입이 시무룩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말이 많다가 갑자기 말이 확 줄어드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분에 따라 상황 따라서 감정의 이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돈이 주머니에 많으면 두둑하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평안하다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없으면 괜히 서글프고 누가 뭐라고 하면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드니까 행복의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건강의 가치 의미를 두고 있으면 건강하면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건강을 잃으면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서울의 강남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마 가신 분들 있을 텐데 저는 강남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들이 다 똑같아요, 얼굴이. 왜 그런가 봤더니 강남에 성형외과가 정말 많아요. 한 건물에 뭐 5-6개가 몰려있는 경향이 있는 것도 봤는데 가서 뭐 쌍꺼풀부터 해가지고 종류별로 여러 가지를 맡고 오는데 저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오면서 여자들은 마음에 만족감이 있나 봐요. 그래요? 몰라요? 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눈썹을 눈 문신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문신을 그릴 적에 약간 삐뚤어지면 굉장히 신경 쓰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눈썹도 참 잘하는 데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줌마들이 집에 돌아다니면서 눈썹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눈썹 하면 앵그리버드처럼 새카매져가지고 올라오는 특징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기준이 바뀌어가지고선 한 듯 안 한 듯한 눈썹이 그렇게 좋은 거다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거울을 보면서 행복감을 누리겠어요. 반면에 남자들도 보게 되면은 건강의
이 행복 기준을 이 근육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행히 저는 근육의 행복을 별로 그렇게 느끼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육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건강을 잃어버리고 삶에서 자신의 모습이 약간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도 못하다라고 한다면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살을 빼기 위해서 엄청 굶는 것까지 보았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복 중에 또 먹고 마시는 게 있거든요. 이걸 포기하면서까지도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만큼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죠. 내가 편해야 되기 때문에 편하기 위해서는 남의 어려움도 짓밟고 일어설 수 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아도 그것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저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복과 기준, 그 가치 의미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흡수해서 빨아들였을 적에 새롭게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행복합니까? 잘 생각하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다고 했을 적에 제가 전에 지금 말씀드렸던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돈과 건강과 내 평안함을 위해서 남을 무시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는 가치관의 행복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세상을 살아보세요. 무시당하는 것만큼 얼마나 그 마음이 기분 나쁜 게 있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돈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돈이 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손에 쥔 것들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고 하면 그 손에 있는 건 항상 놔지게 되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과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위로받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들도 이 행복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행복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그 순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또 어떤 이유인지 묻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서열을 정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양보도 없이 서로 어린아이처럼 싸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세상도요, 이 높고 낮음과 서열, 보이지 않는 갈등 구조가 생각보다 많은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손에 쥔 돈이나 또는 이 건강이나 관계 속에서의 우월감들은 실상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어저께인가요? 잠깐 집에서 일 좀 하고 EBS 다큐멘터리에서 길 위의 인생인가 해가지고서는 외국 사람인데 전라북도 장수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의 길로 가면서 삼보일배를 하더라고요. 그 삼보일배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여기 팔대 이런 보호 장구를 차고
말 그대로 3발 걷고 1번 절하고 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기는 마음의 평안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저걸 해볼까? 그 생각을 했는데 나는 저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거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지. 전 그 마음이 어제 많이 느껴졌더라고요. 제가 진짜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 3부 1배만 할 뿐이 아니라 1부 1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고요. 하나님이 내 형편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만남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죠. 그것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새겨 들어갈 수 있도록 골수에 사무치도록 말씀을 생활화시켜야 되어진다는 거죠.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신들의 높고 낮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적에 여태까지 같이 다녔던 제자들이지만 같이 아우동생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그런 와중 속에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모습을 내치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집중하시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너희들이 내 모습을 보고 따라오기를 원하셨죠.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내 삶 속에서 이기적이고 배타심의 생각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적에 뭔가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일이 있거나 관계 속에서 기분이 나쁨이 있거나 이런 모습들은 그냥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그 기분상, 감정상, 환경상, 상황상 이렇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냐?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냄비가 끓어오를 적에 가스불은 조절하면 조절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내가 조절해야지 하고선 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누가 조절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조절이 되어지는 거죠. 저 죽일 놈이네 생각하다가도 그래, 나도 예수님한테 죽일 놈이었는데 나도 이렇게 사는데 저 죽일 놈 한 번만 더 놔두자, 이럴 수 있겠죠. 그래도 죽일 놈은 죽여야 돼요?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3년을 따라다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지요. 땅의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지혜를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시기 질투가 진짜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시기 질투가 조금이라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바 없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제가 누차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지만 그 큰 교회들이 다 무너질 적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주님 때문에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근데 주님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요, 주님 때문에 너하고 나하고 틀리니까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분란이 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의 제일 조건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교회에서 교회가 평안해야지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평안해야지 신앙생활이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싸움이 있고 분란이 있고 돗대기 시장 같고 성도들이 서로 그냥 앞에서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돌아서면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왔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교회는 여러분 평안하지 않아요. 신앙의 행복은 평안함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함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늘의 지혜를 구할 때에 생기게 되죠. 오늘 구약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돼요.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모르드게, 그리고 세상에 속한 지혜를 따라서 사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페르시아에 잡혀가 있었지만은 제국의 관리를 지냈던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서남부터 그리스하고 전쟁을 할 적에 계속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이 출정식을 가지면서 신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었는데, 이 큰 잔치에 자기 왕 후 와스디를 갖다가 불러내었죠. 이유는 뭐냐 하면 왕후 와스디를 보여주면서 자기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는 거였는데, 아하수에로의 이러한 왕의 마음을 와스디가 완전히 묵살을 해버려요. 이건 공개적 망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틈타가지고 아수에로 왕의 사촌이었던 아드마가 왕비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되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왕비를 세우려고 하는 차였는데, 이때에 여러분 뭐예요? 출신조차도 알 수 없는 고아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에스더의 페르시아 이름이 아닌 본명은 하다사입니다. 그녀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이고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운 조카예요. 에스더를 어떻게 보면 왕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것을 등에 업고 출세하는 데다가 목적을 둘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는 한결같이 대궐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에 충성을 다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모르드게가 문을 지키고 있는데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자들이 왕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을 왕후 에스더에게 가르쳐 주게 되어져 가지고 아수에로 왕이 목숨을 건지게 되어져요. 왕의 목숨을 건졌다. 이건 여러분 정말 대단한 이야기잖아요. 조선왕조 실록이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대궐 이야기에 기록될 만큼 큰 영노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어마한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왕을 업고서 출세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에만 충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죠. 뭐 물질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어떤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왜 그랬겠냐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있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다는 거.
사람이 가진 권력이 얼마나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꼭 나중에 한 가지 덧붙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도 요 그래도가 참 그래도예요. 네? 어려워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하만은 달랐다는 거죠. 하만은 복수심과 야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광야에서 맨 뒤에 처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부녀자들을 뒤에서 괴롭히고 죽였던 자들이 누구냐?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아말렉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의 이 기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악했다라는 거죠. 하만이 여러분 뭡니까? 아말렉이 이 사울 시대에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었던 아각의 후예로서 유대인을 향해서 원한을 무척 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원한 맺고 살면 안 돼요. 원한 맺고 살면 안 돼요. 원한은 다른 사람 그 마음에 대못 받고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남의 마음 상처 주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하수에로 왕이 궁중영모 사건이 있은 후에 모르드게의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만이 오히려 크게 득세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만을 보게 되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르드게가 궁궐 문직이었으니까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들어오는 것을 매번 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지도 않고 엎드려서 절하지도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기분이 나빠서요? 감정상 나는 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니까 제 10계명,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게 뭐예요? 절하지 말라.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라면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것이 진리죠. 내일 이제 목회 세미나 가면은 이걸 무지 강조할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의 삶도 그렇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가끔씩 가다가 오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오바가 무엇이냐면은 내 경험이라는 거예요. 경험.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살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그냥 개인적인 감정의 이유로 싫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제 삶의 우선순위는 오늘 아침 고구마 캐는 겁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네?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앞에다 두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삶에서의 하나님을 앞에다 둔다는 우선순위를 잊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아유 목사님 내가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이런 말을 저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막 하나님 앞에 갈 적에 이길저길 가다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곧장 갈 수 있는 길을 왜 돌아서 가냐라는 거죠. 그게 제일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사람은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배짱도 있어야 되지만은 배짱보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예전에 어렸을 때 아이들과 싸움이 붙으면은 싸움 붙었을 적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저놈의 코피를 내가 터트리면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때려서 뭐 제가 맞든 상대방이 맞든 때려가지고서는 여기 손에 보면은 저도 흉터가 많아. 잘 싸워가지고. 코피 터지면 야 이건 성공한 거예요. 그러면서 깡이죠. 다 나와봐 막. 근데 이 깡은 여러분 뭡니까? 사람의 기분 속에서 즉흥적인 거기 때문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다 와봐. 나는 이길 수 있어.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님 붙들 거야. 그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하나님만 붙들 거야. 이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 정도 믿음. 세상이 뒤집어져 봐라. 주님이 오시면 다 이루어진다. 내 이 억울한 사연, 이 억울한 마음, 이 억울했던 나의 삶, 하나님이 오시면 다 보상해 주신다. 그만한 믿음도 없어요? 그거 하나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모르드게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모르드게의 심성의 신앙 상태는 여러분 뭡니까? 몸은 노예로 와 있었지만 믿음은 노예 근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보게 되어지면 근성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 근성이 참 못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을 계속 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완전히 진취적인 근성의 사람도 있지요. 근데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근성으로 산 거예요. 문제는 이 근성이 하만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모르드게가 너무 당당하게 사니까는 하만이 뭐예요? 교만한 마음에 불이 지펴지는 거죠. 자극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 되어든다 생각을 들면 여러분 무시당한다고 느끼거든요. 누구든지 다 그렇지만 누가 나를 무시하면 솔직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많이 나쁘죠. 그런데 이 무시당했다는 자존심의 구겨짐은 여러분 떨쳐지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그게 여러분 보상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변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는 꼭 생각해 두었다가 이대로 갚아주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가지게 돼요. 왜 그럴까요? 교만한 마음은 마음에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의 교만함은 행복을 느껴보지 못해요. 그냥 교회는 다닐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화가 치민 하만이 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 갖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내가 저 모르드게만 죽이지 않고 페르시아 전역의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 복수의 칼날을 갈아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에스더 3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공동 번역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에는 남과 섞이지 않는 한 민족이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요.
그 민족의 법은 어느 다른 민족의 법과 달라가지고 임금님의 법마저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으니까 임금님께서 좋다고만 하신다고 하면 제게 명을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은하 1만 달란트를 장신의 관리인에 넘겨서 내 창고에 넣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당신한테 바칠 테니까 이 민족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화가 났는데 한 사람이 미운데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람 미우면은 보는 족족 싫어. 말하는 것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여자들은 가끔씩 그런 거 느낄 때 있죠. 그럴 때 있다고 그러더라고 여자들은. 근데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은 그런 경우 많아요. 윗사람들 중에서도 밑에 사람들을 갖다가 갑질한다고 해가지고서는 괜히 시비 걸어서 어렵게 하는 경우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유하게 대하는 것은 굉장히 큰 훈련 중에 훈련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만의 노력대로 여러분 뭐예요? 땅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속한 지혜를 가지고 결국은 어디에다가 몰두하느냐? 사람 죽이는 일에다가 몰두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이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했어요. 무서워서 대성통곡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워서 대성통곡한 게 아니라 이 문제는 내 손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혜를 가지고 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될 게 있어요. 이걸 빨리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더 심령이 나약해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신이 약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뭐 우리가 살면서 그러지만 걱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성도로서의 삶을 살 적에 내가 걱정해서 해결할 문제가 있고 내가 걱정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겨두면 해결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걱정돼 죽겠다. 걱정돼 죽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죠.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자. 에스더 역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사는 여자였기 때문에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하죠.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16절에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순간 감정에 의해서 나 밥 안 먹고 기도할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를 간구하다 보니까 이건 진짜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우리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결국 내가 걱정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이제 다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 걱정을 해결시키시는 하나님한테 아뢰는 건 나의 기도라는 거죠. 결국 인간의 모든 역사, 나의 삶의 역사는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지만 하나님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하시게 만드는 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더가 풍성한 잔치를 벌여놓고 아수에로 왕과 하만을 초대하죠. 하만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한 나라의 왕비가 자신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해주니 살만 나겠죠. 기분 좋게 첫날 잔치상 받고 돌아가는데 재수 없이 하만의 눈에 누가 보여요? 모르드게가 보이는 거예요. 그냥 보이면 싫은 게 다 싫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보이는 것 자체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잡쳐서 하만이 집에 가가지고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50규빗의 장대를 세워서 놓는 거죠. 야, 이제 저 모르드게도 죽이고 조금 있으면 전부 다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일이면 유다인들이 절명하는 시간에게 아하수에로에게 잠을 안 재우세요. 목사님, 그럼 잠 다 안 자는 거는 하나님이 안 재우시는 건가요? 그렇게 물으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어떨 때가 있느냐? 하나님이 안 재우실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협성대에 그 설교를 신학생들 전체 설교를 하러 이제 가는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가면은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선배기 때문에 뭐 먹을 것도 싸가지고 가고 그래야 되는데 설교 준비 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내일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이제 잠자야 되는데 하나님이 잠을 안 재우셔요. 왜 잠을 안 재우시지? 그래가지고 설교를 다시 다 폈어요. 그리고서 다시 왔어요. 이 설교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설교를 그 밤에 꼬박 세워가지고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가서 했지요. 그때의 그 설교를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고, 그때 이제 학과장이었던 신동욱 교수라고 하는 양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도대체 목사님은 어디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즐겁게 얘기하고 책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때 그러셨을까? 그때 저의 설교는 목회에서 처절하게 실패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설교였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 신학생들이 환상 가지고 목회 나가지 말아라. 목회 현장이 그렇지 않다. 그러려니까 까발려야 되잖아요.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내가 성공한 것만 이야기하면 환상에 사로잡히거든요. 목회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철저하게 무너졌던 거, 목회 현장에서 완전히 고생했던 것들을 다 이야기하게 되어지니까 공감이 많이 되어졌죠. 그분 신동욱 교수가 이제 1월 달에 우리 지방 사경회 때 저녁 집회 강사로 오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재우실 때에는 기도 제목이 있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드러나 있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로 오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죠. 아수에로가 그냥 잠이 안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니까는 잠을 자려고 해도 오질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때에 이제 왕조 실록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 일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대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그 컨트롤하는 역사 가운데에서 선택권은 누구에게 달려져 있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져 있는 거죠. 아수에로 왕이 읽다가 보니까 모르드게가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하만을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착각은 자유라는 거예요. 듣고서는 무슨 생각해요? 진짜 나한테 이러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8절 9절에 보게 되면 이야기를 잘해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에 맡겨가지고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입히고 태우고 해가지고서는 성안을 돌아다니게 하시옵소서.
말하면서 속에서 뭐예요? 아싸 좋다. 이제 좀 있으면 나는 뭐예요? 말 타고 왕관 탄다. 그런데 야 모르게 가서 그렇게 해. 와 이거 사람 미치는 거죠, 그죠? 저 왼수 같은 거 보기만 해도 싫은 저 사람을 내가 앞에서 끌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에이, 내가 그래 좀 참자. 어차피 넌 내일 죽을 거 아니야? 이 생각을 가지고 더군다나 2차 잔치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 에휴, 거기 가서 위로나 받고 와야지 라고 했는데 이 에스더가 여러분 뭡니까? 하는 일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때 또 묻지요.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냐?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노사연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과 저의 만남, 여러분과 여러분의 만남. 옆 사람 보고 당신과 나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서 에스더가 한다는 말이 자기 동족 이야기를 꺼내면서 얘기를 하니까 아수에로 왕이 너무 화가 나니까 누구냐?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 하만입니다. 와 하만이 만해지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서 아수에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나갔는데 하필이면 이제 이 하만이 여기 말씀의 7장 3절 4절에 보게 이제 7장 6절 10절에 말하고 나서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 7장 6절 10절에서 보면은 하만이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는데 그 성경 잘 보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데 다리 끄댕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에다 얼굴을 파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에로 왕이 딱 들어와서 보니까는 이거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겁탈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돼가지고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처럼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거죠.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삶의 질과 결과가 너무 달라요. 모르드게는 봤을 때 환경과 상황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했고 그 행복은 분별력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 일에 충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데 9장 38절에 요한이 예수님께 물어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자, 여기서 요한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지 않는 다른 어떤 사람이 예수님 이름 가지고 귀신 내어 쫓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요한이 이야기했느냐면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우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끼리끼리 또이또이 우리가 최고 우리끼리만 살면 돼 라고 하는 배타성, 이기주의, 독선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걸 하지 말라. 그냥 놔둬라. 여러분,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우리 편이 아니고 내 편이 아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다름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가 포용과 겸손의 신앙이고 결국은 이것이 갈등 구조를 만들지 않게 되어지고요. 신앙생활의 은혜가 손실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아무리 좋은 중마고가 됐다 할지라도 그 중마고가 나를 갖다가 속여서 가는 경우 여러분 주변에서 봅니까? 안 봅니까? 볼 때 많잖아요. 그죠? 심지어 요즘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의존하고 사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그 수많은 가정들,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의 이해의 열쇠는 결국은 뭐냐? 너하고 나하고 틀리다가 아니에요. 너하고 나하고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왜? 거기서 이해가 되니까 아 나하고 다르구나. 그런데 나하고 틀려.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관계들이 전부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 얘기하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안 맞으니 다 아니다. 이 생각을 지워버리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뭐예요? 미워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죄도 미워하고 사람도 미워할 때가 많다. 어저께인가요? 그 사람 이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의정부의 뭡니까? 뭐죠? 강간해가지고서는 몇 년 살다가 나오는 사람. 네, 근심. 어제 또 잡혔어요. 나오자마자. 왜 그러냐? 십몇 년 전에 당했던 여자가 신고를 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부 쪽에서는 시장까지 나와가지고서는 막 피켓 들고 있고 뭐 CCTV 설치.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답을 여러분들한테 내리고 싶지는 않아요. 분명한 건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람, 우리가 돌보아야 될 사람, 그리고 내가 따뜻한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에 우리가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포용과 겸손함이 있느냐. 기독교의 한 파피루스 문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은 먼 사람이 내일은 너희와 가깝게 되리라.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려고 하면요, 저 사람과 나하고 다른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까운 가정의 식구들, 교회 공동체 성도들, 또 지역 안에 공존하는 사람들, 우리가 동막교회의 동막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적에, 동막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할 적에 결국 다름에 대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에 올 사람이 없어요. 이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지역사회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동막교회 권사, 동막교회 장로, 동막교회 반주자, 동막교회 목사, 이걸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30년 살았으니까 뭐 그냥 오늘도 좋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혼 구원하지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행복하게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남을 포용하고 겸손하고 남을 더 좋게 여길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얹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고 관계 속에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고달프게 시간을 허송세월 보냅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주님 따라가기에 주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성도들 특별히 연약한 곳 위에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새 힘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사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니 이제 주님께서 주신 신앙생활 가운데 또 인생 가운데에서 행복감을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